오늘 이 시간에 전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열정을 가지라, 열정을 가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그 먹는 모습을 보면 열심히 먹고,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고, 말을 할 때도 열심히 하고, 잠을 잘 때도 깊이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뜨뜨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어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내일이 초복이에요. 이제 오늘 사랑의 오찬에 여러분 힘을 내시라고 맛있는 거 준비한 줄로 압니다. 내일 초복인데 이열치열이라고 했어요. 뜨거우면 더 뜨겁게, 음식도 찬 음식 먹는 것보다 좀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의 온도를 1도를 높여야 건강하게 됩니다. 더우면 더울수록 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몸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몸의 온도를 잘 유지해 줘야 돼요. 이 암세포는 차가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몸의 온도를 높여야만이 내 몸에서 암세포가 떠나가고 각종 질병들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몸의 온도를 1도를 높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몸의 온도를 1도를 높여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잭 웰치라는 전 회장님이 계셨어요. 이 사람은 철도 영무원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에 들어가서 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열심히 회사에서 남들보다 특심을 갖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45세에 젊은 나이에 최연소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된다면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수많은 신화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를 40배를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경영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20세기 경영학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아주 유명한 경영 혁신의 일들을 전략을 세우고 시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퇴임을 할 때에 한 2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퇴임을 할 때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리더십 가운데 리더십, 회장으로서의 리더십, 경영자로서의 리더십, 이 리더십 가운데 좀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꼽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은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열정입니다. 리더십 가운데 최고 덕목은 열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나오시죠? 이 예수님의 열정은 바로 특심이었어요. 그 누구도 쫓아갈 수 없고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의 열정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 운영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지금도 잠도 주무시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서 나타나요.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이분의 이름에 붙여가지고 7가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찌드게노. 그 이름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이름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하셔요.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전부 준비해 놓고서는 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세요.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평화를 주세요. 승리케 하세요. 함께 하세요. 치유해 주세요. 목자가 되세요. 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전부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밤 9시가 넘어서게 되면은 캄캄하고 사람들도 이제 같이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전부 퇴근하고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어둠이 딱 다가와요. 죽음이 다가와요. 그러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여러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리 많아놓고 자꾸 가르치시고 귀신 내어 쫓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 고쳐주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면서 마침내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꾸준히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열정은 성공의 DNA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9장 1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릇 내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서 할지어다 그랬어요.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내가 일을 잡히는 대로 손이 잡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살았을 때에 이 땅에서의 일들이 영원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또 예수를 믿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잖아요. 내가 시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늘의 공력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거기에 집을 짓게 되고 또 해와 달과 별의 그런 영광을 예비하고 또 면류관을 예비하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 정금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들, 의의 면류관들, 생명의 면류관들, 같은 면류관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가 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그렇게 예비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릇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 내가 장차가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지혜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요번 일만 마치고 나가 하나님께 한다 하는 각오 갖고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정이 DNA의 성공의 DNA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DNA, 열정.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열정을 받으시고 본받으시고 무슨 일 하든지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둘째, 우리 열정의 사역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정의 사역자를 살펴보니까 먼저 엘리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보내시오. 나하고 한번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850대 1의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에다 올려놓고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런 대결 방법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맞다 그게 옳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수많은 무리가 갈멜산으로 몰려오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돌려오고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가고 대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알 선지자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하시오. 이제 바알 선지자를 합니다. 송아지 각을 떼서 나무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부르짖었지만은 반딧불 하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펄터포도 뛰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반딧불 하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를 불러봐라. 묵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길을 행하는지 나갔는지 잠을 자면은 깨워야 될 테니까 더 큰 소리를 한번 외쳐봐라. 그리고 조롱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치면서 칼과 창으로 자들 몸을 막 긋고 피를 내고 하면서 저녁 때까지 난리 복성을 부렸지만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응답도 없고 뭐 반딧불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하다 못하니까 이제 하소히 하다 못하니까 이제 지쳐버렸어요. 불응답해야 하나님이신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돌을 12개를 주어가지고 12개를 이렇게 12지파에 따라서 돌 12개를 주어가지고 단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랑을 파라. 또랑을 파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 3번을 갖다가 부으라 그랬습니다. 물 3번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할 때에 그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번제물을 확 태워버리고 흙과 돌과 나무를 태우고 도랑을 확 훑어버렸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리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성들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엘리야가 소리를 칩니다. 다 일어나서 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라 선지자 400명, 850명 뭉땅 잡아서 다 잡아 죽여라. 그렇지.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누가 화를 내겠어요? 아합 왕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여인 이세벨이 화가 난 거죠. 자기 쪽이들을 다 죽였으니까 엘리야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과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로잔나무 밑에 가서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고 쓰러져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생명을 걷어가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리빈스턴이 말하기를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할 일이 남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깨웠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떡하고 물을 먹고 나서 또 재웁니다. 또 잠을 자고 또 깨웁니다. 또 떡을 주고 또 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시무롭게 만드는 거죠. 일어나라. 그리고 호렙산까지 달려가라. 40주야를 호렙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힘을 내는 거죠. 호렙산에 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예, 제가 열심히 특심이라서 열심히 특심인데 지금 주의 선자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내 생명을 취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저 산 앞에 가서 서 있어라. 나가서 산 앞에 섰더니 그때 지진이 확 이러면서 산이 흔들리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잠시 후에 불이 확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후에 불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제가 열심히 득심인데요. 주의 선자는 다 죽고요. 저 혼자서만 남았는데 저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해서, 그래서 피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일어나서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을 세워라. 내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내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마지막 사명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만 살아남은 게 아니요, 너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 준 그 사명을 가서 이행을 하거라.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 받은 또 사명을 이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의 열심이, 엘리야의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열정의 대명사인 인물인 것입니다. 정말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과 테크라 행전이라는 그런 그 외경이 있는데, 이 외경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 66권은 정경입니다. 근데 요거 말고 요것도 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경이다 혹은 위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외경 가운데 바울과 테크라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바울의 외모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는데, 묘사해 놓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생겼나,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쓰고 유명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 여러분 상상해 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바울과 테크라 행전에는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머리였다. 머리가 훌렁 벗겨진 사람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머리 벗겨진 사람들이 부러움을 샀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의 머리는 벗겨져 있잖아. 그죠? 돈 많은 사람은 머리가 벗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기를 낳고서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대머리가 되거라, 대머리 되거라. 그러면서 머리를 계속 그 엄마가 쓰다듬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머리가 보니까 사장님이요, 돈도 많아요. 또 보면은 그냥 뭐 출세해가지고 막 국회의원도 보니까 머리가 다 벗겨졌고, 그렇단 말이에요.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보면 조영기 목사님도 머리가 와 벗겨져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대머리가 이렇게 유명한데, 이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눈썹이 얼마나 진한지 송충이 같은 것이 붙었는데, 이것이 붙었어요. 그냥 붙어서 이렇게 너무 눈썹이 진해가지고.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였습니다. 그리고 안짱다리였어요. 키는 작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외모는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고상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생우다가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 법대, 상대가 그런 생각같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 서서 모든 율법을 잘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얼마나 특심인지 뭐 한번 일을 맡겨놓으면 둘째가 나면 서울 활동으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는 10살 차이 납니다. 예수님보다 10살이 많았던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 교회를 아주 씨를 말리려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뛰어댕기고, 스데반 죽을 때 거기에 동참하고 이러면서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들을 잡아야 되겠다.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치어가지고 그곳에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불이 비쳤어요. 강한 불이 비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단을 놓고 여호와야 응답하셔서 할 때에 불로 확 임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불이시요, 우리 예수님도 빛이시요.
그래서 빛이 확 비치는데 이 바울이 눈을 못 뜨게 되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땅바닥에 그냥 쳐버려버린 거예요. 구겨져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아나니에게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벌이시면서 그를 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니에 가서 안수기도 할 때에 그 못던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뜨게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바울이 아라비아 가서 훈련받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전하는지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결국은 로마를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온 세계가 기독교인들이 30억, 40억이 되는 놀라운 그 원동력이 됐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41세에 그때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언제 한번 뒤집어 봤습니까? 우리가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 엑스터시라는 그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이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41세에 그때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62세가 될 때까지 21년간을 이방 선교된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암매 39대 맞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대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에 일절을 기쁨에 있었고 그리고 여러 여행을 하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 위험 그리고 거대 형제들의 위험이 있었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굶고 죽고 헐벗어노라. 그런데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 가슴을 계속 누르는 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염려라. 세워놓은 교회들 발전을 위해서 마귀방에 사람방에 그리고 거짓 선지들 그들이 와서 교회를 회방하는 거 교회가 잘 성장해야 될 텐데 이런 염려를 때문에 나머지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여러분의 열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러가 있었어요. 영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여호와의 불을 붙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불이요 불. 여호와의 불을 붙여라.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늘을 날르고 있어요. 엄마 참새와 새끼 참새가 하늘을 날르고 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하늘로 쫙 올라가니까 아기 참새가 엄마한테 엄마 나도 저것처럼 올라가고 싶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있다가 야 이거사 똥구멍에 불 붙어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사 똥구멍에 불 붙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웃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일단 집에 가서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웃는다고 이제 일주일에 웃는다고. 우리 충청도는 이 반응이 늦어요. 야 이거사 똥구멍에 불 붙어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열심을 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지 제 집안은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여인들이 녹그릇을 닦아가지고 제사 준비하지 않습니까? 밤 12시만 되면 참 뭐 재물 차려놓고 대문 뭐 방문 다 열어놓고서 이제 귀신을 초청해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떡을 하게 되면은 사람 먼저 먹는 게 아니고 우물가에 계신 대문간에 계신 다락방에 계신 딱 갖다 주는데 그때 또 내가 떡 심부름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이제. 예? 그랬던 집안에서 제가 자랐단 말이에요. 신주단일을 섬기고 그리고 무당을 한 달이 넘게 한 달이 멀다 하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구설하고 또 정한수 떠다 놓고 장독대 갖다 놓고 아침에 올라가서 그걸 비자고 하는 그런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군함매니까 군함매의 만면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생활했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셔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때 열심을 내시는데 우상 숭배하던 열심은 저리 가라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집사가 되고 구역장 되시고 여성교 회장 되시고 뭐 권사 되시고 46년간을 한 교회에서 출석한 그 교회에서 그냥 돌아가신 순간까지 46년간을 헌신 봉사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 북한 사람들 있죠. 북한 사람들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을 믿는데 김일성만 빼고 거기다가 하나님만 갖다 놓으면 이분들의 열심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남한보다도 저 북한이 기독교도 더 많았고 그리고 교회가 다 부흥했던 지난날의 역사가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익계 그리고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 또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 이런 것들 전부 다 북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당 조금만 빼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모시게 되면은 저분들은 참 열심을 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도에 10년 넘게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해주고 또 교육자들 그 선교사들 또는 그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가요 인구가 14억인데 우상이 3억 8천입니다. 우상이 3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라는 망했다 이제. 저 나라 국민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얻고 전부 지옥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가지고 흉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도에서 허황우가 우리나라의 가야 왕국의 김수로 왕한테 시집을 왔어요. 인도 사람이. 인도의 공주가. 근데 인도의 공주가 올 때 혼자 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 풍습, 도마의 풍습을 다 가지고 왔겠죠. 와서 가야왕국 500년, 이시조선도 500년이고 가야왕국도 500년인데 이시조선은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 500년이지만은 그런데 가야왕국은 불교가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 모든 유물이 이스라엘 유물하고 다 비슷해요. 인도가 도마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씨앗들이 지금도 자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거기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여주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님이 인도 하이브레드에 가가지고 송해를 하셨는데 그곳에 조영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질병들을 치유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인도 하이브라드에 40만 명이 넘는 이런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성도가 40만 명, 성도가 여주 순복음교회는 70만 명인데 그 인도에 4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운영이 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와,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부를 때에 힐링교회 막 불렀지 여기.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감의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 힐링교회. 전부 인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세우고 건축해주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엘리야의 열정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열정이 있어요. 열정. 이 열정이 있고 감리교 웨슬레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당신의 영혼에 여호와의 불을 붙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기도는 안 하는데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노력은 안 하는데 기도만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노력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직장에서나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닫는데 저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기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아 됐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기도하는 건 하면 다 들응답하시고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되고 생각하는 것보다 응답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뭔가? 내가 그걸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다. 취정들을 양성을 해서 그리 나가서 교회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 이런 일을 기여한다면 이것도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신학대학 교수가 되기 원하노니 저를 신학대학 들어갈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3월 때 제가 광고가 다녔어요. 난 신학대학 가게 됐다고. 나 교수한다고. 막 광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기도는 제가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금요철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아침부터 새벽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뭐 신학대 교수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대학 들어가게 해 주시려나. 이런 엉뚱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제가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하니까, 그것도 공업고등학교인데 일주일에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할까 말까인데 그나마도 학생회장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도 결석이 아니에요. 너는 그냥 학생회장 일하니까 나가서 일하고 뛰어다녀라. 이어서 뭐 결석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다니면서 학생 일만 열심히 하고 다녔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학은 들어가야 되니까 학력고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학력고사를 보러 갔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험지를 딱 보니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인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야 됐는데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받아보니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인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사지선답 가운데 정답은 진하게 보여주시고 정답이 아닌 것은 흐리게 보여주시고 제가 반드시 대학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서는 눈을 딱 뜨니까 정말 진하게 보이는 게 있고 흐리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제 읽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답 보고 사지선다해서 진하게 보면 딱 동그라미를 치고서는 이제 시험을 잘 보고 밖에 나오니까 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언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생회장 하면서 수업도 안 들어온 사람이 언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시험을 수월하게 일찍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은 한 얘기가, 우리는 미분이 어렵고 뭐 적분이 어렵고, 나는 미분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미분이 뭔지 적분이 뭔지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는 너희들은 다 어려워도 나는 대학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험을 다 치고서 이제 얼마 후에 발표한 날이 오는데 운동장에다가 수험 번호하고 이름을 쫙 붙입니다. 그때 저 혼자서 간 게 아니고 내가 자랑하려고 또 교회학교 학생을 데리고서는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내 이름하고 번호를 찾으려고 돌아보니까 내 이름하고 번호가 없는 거예요. 이거 혹시 바람에 날아갔나? 또 뭐 선생님이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안 붙였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학교원들은 돌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돌고 애들이 다 나가고 운동장에 그거하고 나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그렇게 돌고 확인해 봐도 내 이름하고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같이 간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닌 것이다. 이번 주부터 나 교회 안 나간다. 제가 교회에서도 학생회장이에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요. 근데 내가 안 간다고 딱 선포해버려서 그래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또 제 고집이 또 보통 고집이 아니라 한 번 안 한다면 끝까지 안 해버려요. 내가 그 길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내가 신학대학 가가지고 교수 돼가지고 학생들 가르쳐가지고 죄인들 양성하려는데 이 좋은 걸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내가 대학 못 가게 하신 거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하겠는가? 난 안 믿는다.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 가서 그 뜻깊은 믿음이 뭐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사겠네. 엄청나게 고생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데가 없죠. 거기 교회가 안 했는데
또 거기서 내가 또 그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 웅변한다고 웅변 연습만 했지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군대 생활까지 떠듬이지근하고 나와가지고 직장 다니고 해외 들어가고 그러는 가운데 한 15년 정도를 제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허송세월. 하나님께서는 저를 죄종으로 택하려고 성령의 불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열심을 내게 만들었는데 엉뚱하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그 후에 제가 너무 세상이 재미없어가지고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들리고 또 들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1시간 동안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제가 자살을 거꾸로 해서 살아보자. 내 목숨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그렇구나. 내가 기도만 하면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는 사람, 이런 열정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이 두 가지 바퀴가 같이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 지금까지 35년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열정을 갖되 지도의 열정 그리고 노력의 열정 이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갈 때에 좋은 결과가 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일을 반복해서 하라. 일을 반복해서 하라. 일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체력 단련 때 보게 되면은 이제 권투 선수, 무슨 축구 선수, 어떤 스포츠 이런 선수를 보게 되면은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거기서 민첩성과 유연성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손흥민이가 기본기를 갖추는데 16년 동안을 같은 공을 차고 또 차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반복할 때 그것이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사업하지요? 하면요 같은 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서 출근해가지고 또 같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아침, 점심, 저녁 맨날 그 반찬에 그 밥이요. 먹고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먹고 소화시키고 내보내고 먹고 소화시키고 내보내고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하면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그 같은 트랙을 반복해 도는 거예요. 뭐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트랙을 반복해 도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과 죄의 문제, 시험 문제, 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요한복음 17장의 중보기도장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나부터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파장형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지역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지구촌까지 이렇게 물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파장형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반복해 하는 겁니다. 성막기도 할 때도 동쪽 문을 들어서고 번제단과 물두멍, 떡상과 번제단,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법궤와 속죄소 앞에 가가지고 7개 기구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해 하는 거예요. 대살리니까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두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날 때까지 가면서 기도를 왜 응답받을 때까지 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하고 많으냐 이 말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 열심히 득심이요. 장로 목사가 열심히 득심이요.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 뵀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칭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 목사는 열심히 득심이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열심히 득심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득심이요. 장로 목사가 열심히 득심이요. 여러분도 열심히 득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열정을 가지라. 열정을 가지라. 여러분이 이 제목 하나만 기억 한번 하세요. 열정을 가지라. 열정을.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세요.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말을 해도,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라. 열정을 가지라. 열정 갖고 이열치열입니다. 이 뜨거운 무더위와 장마를 이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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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고 싶으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장로한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의 볼로 씻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내게 열정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특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열정이 생깁니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성령을 받고 열심히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이 임하셔서 바람처럼 불같이 뜨겁게 임하시고 강하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로로 삼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고 21일간 금식하면서 병아리 삼으려고 운행하고 있을 때 그 역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지구촌이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면 같은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제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년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의 영, 의심의 영들, 가난, 저주, 실패, 질병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졌다.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떠나갔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성령의 은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질병에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었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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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 말씀드립니다.